지난 시간에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가서 저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니느웨 성읍은 사흘길 전체 다녀야 되는 거리가 한 사흘길 정도가 되는데 그냥 하루만 전했다. 근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는 걸 싫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렸죠.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의 경쟁자이죠. 유다 왕국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이고 우리에게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그런 적국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대해서 요나에게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한참을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도 그냥 괜찮고 날씨도 괜찮고 그랬던 거죠. 그럴 줄 알았죠. 한참 가는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거기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요나가 얘기하죠. 나 때문이라고. 요나는 분명히 알죠. 그래서 나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준비하셨대요. 예비하셨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가 우리를 위한 그런 큰 물고기, 요나를 위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그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길 되는 그 거리를 이 물고기는 이제 니느웨로 와서 니느웨 해변에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괴롭습니까? 거기에 아마 물고기가 먹었던 그 음식물 같은 것도 같이 있고 할 텐데 생존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나?
그리고 이 물고기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고래인가? 혹동고래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가능하냐 못하냐 과학적으로 무슨 생물학적으로 그런 설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것은 2장에 보면 이제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뜨거운 기도,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사흘길 달려서 니누에로 와서 요나를 토하죠. 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그렇지만은 나의 생각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이걸 내 생각하고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거죠. 요나도 어쩌면 하나님의 크심을 이 기도 가운데서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다 알아요. 근데 내 뜻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싫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고집이죠. 고집. 이 아수르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도 하나님의 다 비롯된 생명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거? 왜 내가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개인적인 어떤 큰 감정이 있었나 혹시?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진짜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순종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꾸시지 그냥. 어떨 때는 이제 하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다른 여러 가능성으로 열어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물고기 다 준비하시고 딱 토하게 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통해서 끝까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배에서 던져지게 되는 사건도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거죠. 저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만들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일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 그걸 붙드는 시간, 바로 물고기 뱃속에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막 토할 것 같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요나가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다 깨달은 게 아니야. 막 물고기가 얘가 막 뱃속에서 이상한 말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물고기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고기 입장에서도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3일이 아닐까. 그리고서 이제 니누에로 와서 토하는데 답답하고 짜증나고 못 견디고 죽을 것 같고 하니까 하나님 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요. 중간에 만약에 이 요나를 토하면은 어차피 바다잖아요. 니누에까지 오는 시간이 필요하죠. 지중해 이 바다 건너서 와서 니누에에서 여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데 중간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내보내달라고 답답하다고 난 왜 이렇게 고생길이 기냐고 난 왜 이렇게 고생이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고 막
만약에 원망하고 여기서 빼내달라고 그때 그래서 물고기가 중간에 토해내면 어차피 바다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니누에까지. 거기서 토해내야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항상 이 고난이 길게 느껴져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왜 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백성에게 이제 선포하게 되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 인생이 언제 풀리냐면 우리 인생이 풀리는 때가 바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봐도 그 사람이 언제 회복되나 언제 달라지나 언제 풀리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이 기도하고 그때 잘 몰라요. 오히려 막 답답해하고 막 그럴 때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자꾸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로소 내 뜻이 다 꺾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곧 그런 때, 그때 우리 인생이 풀려요.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져요. 보세요. 요나가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하거든요. 말씀 메시지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사흘 길을 다 안 가고 하루만 갔어요. 하루 길만 갔는데 모두가 전체가 니느웨 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무 오래 있거든요. 감옥에서 2년 있었어요. 2년.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 막 답답하니까 바울도 그 마음을 토로해요. 로마로 가고 싶은데 너무 오래. 갇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갇혀 있는 게 감옥에 있는 게 너무 길거든요.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런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힘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이 또 길고 어렵지만은 그 시간을 지나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면은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하루 길밖에 안 갔는데 전체가 벌써 다 끝난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 전하고 했는데 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회개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짧은 며칠의 시간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
시간이 필요하다. 중간에 어차피 나와도 바다에 바다. 온전히 와서 니누에로 토해내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두 번째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자꾸 내 마음에 와서 닿고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